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 사축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일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나팔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단 땅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유단 땅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증오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미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그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주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굽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과 옷간에 드리고 수정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 전국적으로 청화조를 없애고 이제 오수배관 를 새로 연결하는 그런 공사를 이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심었던 교회도 그 공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사를 마친 다음에 며칠 후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교회 식당에서 이제 물을 쓰게 되면 물이 계속해서 역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막혔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뚜러뻥 액체를 가지고 쏟아붓기도 하고 또 뭡니까 그 펌프질도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그래도 안 돼서 스프링을 가지고 이제는 돌려보기로 했지만 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히는 그 부분을 이제 찾아보았고 막히는 부분을 이제 공사하기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타일을 걷어내고 그리고 바닥을 파내어서 막히는 배관을 이제 찾게 되었는데 그 막히는 배관을 잘라 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오래된 모래와 그리고 이제 찌꺼기들이 잔뜩 이제 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물이 전혀 빠져나가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 안에 있었던 찌꺼기를 다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찾고 또 찾다가 찾게 되었는데요. 문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수 배관 공사를 하면서 이 배관을 잘못 연결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쓰지 않았던 그 배관이 있었는데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쓰지 않는 그 배관에다가 이제 연결해 놓은 거죠. 쓰는 배관은 굉장히 잘려진 채로 있고 쓰지 않는 배관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물을 써도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산시에 시청에 이제 연락을 해서 다시금 공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후부터는 이제 막힌 일이 없었습니다.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막힌 것은 잘못된 연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배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연결이 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회 출석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죄와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자리 잡아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연결이 어긋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냄을 통해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나의 죄를 드러낸다는 이 사실이 때때로는 불편하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 죄를 드러내놓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회개 과정을 이제 우리가 거쳐야 하나님과 다른 관계, 바르게 연결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흐르게 하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흐르게 하는 통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연결되는 통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리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세리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리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수리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는 들려지기 위한 겁니다. 들려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들려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이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세리요한이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세리요한은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서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세리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씨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또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표현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시대 문화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였습니다. 유대인 사이에서 신발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의 임무였다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선자로 존경받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가장 낮은 종보다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세리요한은 6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찾아올 정도로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요한을 가르쳐서 여자에게서 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세례요한이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을 돋보이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돋보이게 했다. 그래서 세리요한의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을 때에 그는 기쁘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의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는 결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상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거죠.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리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을 날리고 믿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의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리요한의 사명이었는데 이 사명만으로 충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지금 세리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장소였습니다.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즐길 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에 모여 살지 광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광야로 지금 몰려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예루살렘 지역에서 지금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다 광야로 나옵니다. 왜? 먹을 것도 없고 뭐 즐길 것도 없는 그런 광야로 사람들이 왜 나왔을까? 광야는 사람들이 일부러 갈 만한 이유가 없는 그런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여들었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겁니다. 광야라도 말씀이 들리면, 말씀의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광야는요, 아주 특별한 그런 장소였어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킬 때에 거쳐가게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시키시면서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왕으로서의 어떤 성품과 또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길러내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였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의 방향을 확정하셨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새로운 일을 준비할 때에 꼭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혹은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마치 광야와 같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그 광야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되는 거죠.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굳게 하라고 외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세례요한 때 와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 바로 이사야 40장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남왕국이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지에서 이제 유다의 사람들은 군데군데 이제 마을 이루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5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의 그 사정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시편 137편을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있었던 그 아픔을 시편 130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50여 년의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5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게 해방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보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 이런 외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사야 40장 3절에서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것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의 걸림돌을 치워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왕이 다시는 대로를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높은 것은 낮추고 낮아진 것은 높아지면서 평탄하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의 교만은 낮추고 절망은 메우고 왜곡된 길은 곱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 예언을 바로 자신의 시대에서 바로 실현한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이 말씀이었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모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여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사람들이 오자 이렇게 날카롭게 외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제 지적하고 있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찔림을 받아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요한은 회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3장 11절로 14절에 나오는데, 대답하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알려줍니다. 이 회개 합당한 열매는 뭐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말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마라. 이것이고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회개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쓰러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불과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세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제 수고해야 될 건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오기를 원하시고, 우리 일터에 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관계에 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준비를 합시다. 우리의 굽어진 마음을 곱게 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조용히 주님을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